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기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등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그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삶의 자세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경계와 또 해야 하는 권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뭘까요? 외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 사람에게 노출된 광장, 이 땅에서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 자기가 돋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광장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도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듣는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방해물의 간섭도 없이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릴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이시고요, 목적이시고요,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공간에,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권고의 말씀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언어의 반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반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상과는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저 자신의 속이 다 그냥 후련해질 때까지 소원만 쏟아냅니다. 적게 말하는 것보다 많이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막연한 종교심 때문에 동일한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중언부언의 기도의 속내는 뭐예요? 신의 분노를 달래고 호감을 얻어서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마치 주문을 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모두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아니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첫 부름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못 박아두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참된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기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낳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은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버지께 다가가도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지만 자녀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무한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어디서나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면 우리의 뜻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들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와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기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웃 사랑과 관계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의 의미는 인간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축적된 양식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양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덜란드의 여성 코리텐 붐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의 가족은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요, 우리 코리텐 붐 그녀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고요, 코리텐 붐 여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녀를 초청해서요,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우리 코리텐 붐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감사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이 코리텐 붐은 자신에게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갑자기 열이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코리텐 붐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 앞에 나타난 것이죠. 코리텐 붐 여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 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여러분, 이 코리텐 붐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이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노신사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용서의 약속을 하면서요, 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혹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 모두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의 길로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 이런 시험에 들까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고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요구에 하늘 아버지께 친히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승리의 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걷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정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력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